김경환 목사님의 설교 적그리스도의 표 666 때문에 걱정하십니까가 책자로 발간되었습니다. 원하시는 분은 지금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설교 제목은 기쁨으로 준비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은, 기쁨으로 준비해서 내가 가야 할 곳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7절.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라.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희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씀은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기쁨으로 준비해서 내가 가야 할 곳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진영이 있고 양면이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리고 한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가 치러졌는데요. 민주주의가 있는가 반면에 공산주의가 또 있는 것이고요. 진리와 비진리가 있고 빛과 어두움이 있고요. 또 누룩 없는 순수한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배교한 교회와 마귀를 숭배하는 사탄의 교회가 있고요. 자, 거짓에서 성별하고 악과 분리되는 교회가 있는가 반면에 하나의 종교 통합을 위한 교회들이 있는 것인데요. 이 세상의 모든 나쁜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것들을 왜곡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역겨운 악한 세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장 20절과 21절에서는요. 이사야서 5장 20절, 21절에서는 20절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자들과 빛 대신 어두움을, 어둠 대신에 빛을 두며 단 것 대신에 쓴 것을, 쓴 것 대신에 단 것을 두는 자들에게 화로다. 자기 자신의 눈에 현명하다고 하고 자기 자신이 보기에 총명하다 하는 자들에게 화로다. 이 시대는 악을 선하다고 하고 선을 악하다고 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도 여실히 보았습니다. 눈에 많은 증거들이 있었고요. CCTV도 있었고 많은 증인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선거는 그대로 이루어졌고 밝히지도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에도 바이든은 그대로 미국 대통령 그 자리에 있습니다. 오늘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가 조금 더 공정과 상식과 그리고 정의가 살아있는 그런 나라를 꾸려나가기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룩 없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콜링하신 순수한 목회자가 생기고 그리고 지역교회가 생겨서 그 한국 땅에 누룩 없는 그 진리를 전파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주셨고, 가장 중요한 것은 2,500만 우리 북한 동포가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동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지만 이 이재명 후보는요, 거의 마지막 때 그 유세 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본인의 입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틀린 게 아니죠. 하지만 본인이 자기가 진실인 것처럼 말하는 그 의도는 잘못된 거죠. 선거철만 되면 표를 얻기 위해서 나오는 후보가 모두 다 애국자가 됩니다. 자기만이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또 그런 정당이다라고 그런 거짓말을 믿는 사람이 이제 도대체 얼마나 될까요? 또 표를 얻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유포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정치 공작을 하면서 선거에서 이기려는 권력의 욕심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에서도요, 말이 되지 않는 조작된 그 녹음 파일로요, 대선 3일 전에 오픈을 해서 정치 공작을 벌였는데요. 그것은 좌파 우파 할 것 없이 특히나 이 좌파의 화인 맞은 양심을 보고 있으면
우리들의 마음이 더 우울해지고 어쩌다 저렇게 동물보다 못한 양심을 가질 수 있는지 분노를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온갖 말들로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공약을 내는데 지금까지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면 모두 다 풍요롭고 행복한 생활을 하면서 살고 있겠지만 이 세상은 멸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지상재림하시고 그때 세우시고 그때 도래할 청년 왕국에서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그 왕국에 살면서 우리가 풍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더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죄가 충만해져 간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찍은 정당의 후보가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에 내 마음이 낙심되지 말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세상은 곧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들어가고 곧 멸망으로 간다는 명백한 예언의 말씀을 믿고 그것에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곧 데리러 오신다라는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이런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4절에요. 이사야서 59장 14절에서 14절 공의가 뒤로 돌아서고 정의가 멀리 선나니 이는 진리가 길에 쓰러졌고 공평이 들어가지 못함이라. 공의와 정의가 사라진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악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도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2장 15절을 보시면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구원받지 않는 죄인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인 불못에 가야 된다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계시는데요. 악인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민족들도 그러하리라라고 시편 9편 17절에서 말씀하셨고요.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모든 사람이 불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며 모든 재물이 소금으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라고 마태복음 9장 48절 49절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형벌의 장소를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복음 전파자의 사명을 실천해야 되고요.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를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또 앞으로 어떻게 된다는 예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과 세상의 성경학자들이나 목사들은 요한계시록을 상징적인 책으로 치부해 버렸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없으면 다니엘서를 풀 수도 없고 또 많은 선지서를 풀 수가 없으면 마태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히브리서를 풀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구원받지 못하게 구원의 교리를 혼탁하게 만들고요. 앞으로의 일들을 감추고 그래서 모두 다 적그리스도의 왕국으로 끌고 들어가기 위한 계략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이 마지막 시대를 자기들이 아름답게 만들 수 있고 점점 더 발전시켜 가고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목사들이 있는 것이고요. 모든 정치하는 자들이 다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가 없는 이 시대에 자국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들처럼 말로만 평화를 외치는 자들은 악한 자들입니다. 자국에 힘이 없으면 힘 있는 나라의 경제적인 그런 부분과 군사적인 부분을 의존도를 높이는 것이 국제사회의 외교 방법이고요. 국익을 위한 길인데도 불구하고 이 좌파 세력들은 공산주의와 결탁을 해서요.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고 거짓을 양상하고 거짓으로 선동해서 표를 갈취하고 결국은 전 세계는 단일 정부를 통해서 적그리스도의 왕국을 만드는 길로 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할 영원 세계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 세계에서 통치해야 하는데 그런 주의를 지금 이 땅에서 마련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수치를 당할 것이고요. 주님과 통치하는 영원 세계에서 상급과 유업을 받지 못해서 그런 고난이나 지위 없이 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면 반드시 구원받아야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석을 하고 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 유튜브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그 설교 영상을 보고 행위 구원이 아니라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은혜의 복음 쉽게 받을 수 있는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구원 계획을 믿고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구원받았다라면 지옥에 가진 않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혼 세계에서 하늘의 보물을 어떻게 쌓아가야 할지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신이 컨트롤하는 이 세상에서 아둥바둥 살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이 악한 세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아니면 이번 봄에 오실지, 1년 뒤나 5년 뒤나 10년 뒤에 오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된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기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 등불이 마지막 때가 되면서 점점 꺼져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배교의 시대이고 세상의 교회들이 타락해 가는 때입니다. 그래서 새벽별인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등불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지만 작은 등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불을 밝혀야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 군생활 하면서 천리행군 할 때 칠흑 같은 어두운 밤이었어요. 근데 저 먼 곳에서 아주 밝은 빛이 보이더라고요. 그게 반딧불이가 한 10된 마리가 그 지역을 이렇게 밝히고 있었는데 그 한 1cm 정도 되는 그 반딧불이 굉장히 한 10된 마리가 모여 있으면 굉장히 밝은 빛을 냅니다. 한 마리만 있어도 우리가 낚시 그 찌에 보이는 그 찌처럼 굉장히 밝은 빛을 냅니다. 아주 작은 그 벌레가.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반딧불과 같은 작은 등불이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와 바른 교리를 가지고 이 세상에 한 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는, 구령에서 이겨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주공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온 세상이 자기들의 노력으로 다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작은 불을 밝혀서 한 혼이라도 이겨오는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의 임무를 잘 수행해야 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나라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고 민생이 해결될 것 같지만 이 악한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갈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더 악해질 것이고요. 동성 연애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고 성적인 타락은 노아 시대와 노세 시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국난이나 전쟁과 같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살인과 혼란은 더해질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정부이든 복음을 전하는 데는 더 많은 제재가 있을 것이고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면 감옥에 가는 세상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성적인 타락과 마약과 정신질환들이 늘어나면서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은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 생활을 한다면 마지막 때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울해지면서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의 문제인 것이죠. 눈에 보이는 죄를 지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 이런 명령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고 명령하신 일들을 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살인과 강도만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죄를 주님 앞에서 자백해야 되고요. 주님께 더 밀착해서 믿음 생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주님과의 교제는 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서요. 3절부터 5절 보시면 요한일서 1장 3절부터 5절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에 관하여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말이 이것이니 그 하나님은 빛이시요 그분 안에는 어두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라. 이 말씀처럼 우리는 빛이신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은 점점 더 물러가게 되고 빛이신 주님과 같이 이 세상에서 기쁨을 가지고 작은 등불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비가 오면서 날씨가 쌀쌀해지고 어두운 날이 많았었는데요. 210번 도로를 타고 오면서 교회를 오다 보면 왼쪽에 북쪽 방향에 큰 높은 산들이 이렇게 산맥으로 이어진 그런 산들이 있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 10,000피트가 넘습니다. 백두산보다 높은 그 높이인데요. 그 높은 산에 수많은 구름들이 다 걸려 있었어요. 아주 생생하게 까만 구름들이. 그래서 그 지역만 이렇게 어두웠다는 거죠. 그리고 210번 남쪽 사우스 방향은 전부 다 밝은 햇빛 때문에 되게 밝았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그 죄의 산이 높게 쌓여 있어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마음의 어두움은 그대로 간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의 그 죄를 지었으면 자백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성령님의 그 바람으로 인해서 그 어두운 마음은 다 물러간다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거죠. 또 요한일서 1장 6절 또 보시면요. 요한일서 1장 6절부터 8절에 만약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가 있다 하면서 어두움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이며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라.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나.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기쁨을 가지고 작은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9절부터 보시면요. 9절부터 10절 보시면 9절 10절 우리가 우리 죄들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약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물론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기 전까지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으면 의로우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믿고 자백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쁨을 가지고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주님과의 긴밀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기쁨을 가지고 작은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 뒤로 넘겨서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5절 보시면요. 5장 3절부터 5절. 요한일서 5장 3절부터 5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등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세상과 어두움에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지금 기쁨이 없거나 세상에 끌려가고 있거나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이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치여서 살아가고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세상 제도에 장악된 채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고 난 후에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간다면 기쁨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알지만 이런 것들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하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내 주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구원받은 내 자녀이든
또 어른이든 모두가 기쁨을 가지고 빛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일과 구령하고 예배드리는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복음을 전파한다면 기쁨은 우리 안에서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매사에 불평이 있고요.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불만을 갖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내 자녀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고 크고 견고하게 믿음의 방패를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기쁨을 가지고 작은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에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 자,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산다라면 우리의 마음은 항상 실망과 낙담과 좌절의 연속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만 보더라도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지만 자신이 지지했던 후보가 되지 않았다라면 우리는 또 한 번 실망하고 낙담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미국에서 2020년 12월과 1월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파헤치고 마지막 취임식까지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권 잡기를 바라는 마음이 컸지만 부정선거를 뒤집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정과 상식과 정의가 없는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런 나라에,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에 우리는 썩어질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면서 낙담하고 좌절하게 되어서 한동안 모두가 충격에 빠져서 살았던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자, 세상에서의 성공은 우리에게 영적인 기쁨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잠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지만 영원한 기쁨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윤석열 후보도 대통령이 되어서 잠깐은 기쁘겠지만 그 기쁨이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도 5년 전에는 기뻤을 것이에요. 지금은 퇴임 후에 감옥에 갈 그 생각을 하면 두려움과 걱정이 많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기쁨은 썩어 없어질 잠깐 동안의 기쁨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2절 말씀처럼요,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갈 그 본향을 마음에 두고 살아갈 때, 또 우리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할 때 그 마음에 평안과 기쁨이 온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자매님들끼리 335 모여서 마켓에서 복음 전도지를 나누고 책자를 나누는 그런 성도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지옥으로 가는 혼들에게, 또 비진리가 난무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위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복음 전도지와 진리의 책자를 나눠줬을 때 그 기쁨과 감격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큰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교제이고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긴밀했을 때는 복음을 증거하고 시간을 내서 헌신하면서 이 세상에서도 영적인 기쁨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즘은 TV, 또 영화, 드라마, 인터넷에서 눈에 보이는 거의 모든 것들이 폭력과 또 음란과 마약과 살인, 게임, 동성애 모든 것이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죄와 악을 그대로 흡수하게 만들어버리는 어둡고 역겨운 환경이 되어버렸는데요. 이제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웬만한 말로는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른들 또한 이 어둡고 악한 영에 걸려들어서 죄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작은 빛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교회 목사들이나 선생들이나 그리고 인본주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들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최고로 여기고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는 아이들은 뭐 당연한 것이고요. 구원받은 아이들 할지라도 세상 지향적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살아가면서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때에 따라서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시고요.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신다는 사실을, 그런 믿음 생활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의 기쁨을 가지고 작은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나를 위해 당하신 그 수치와 고난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요.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3절 보시면 1절, 그러므로 이처럼 많은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 또한 모든 무거운 것과 쉽게 에워싸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자. 그리고 우리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자기 앞에 놓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기 위하여 자기에게 저질러진 죄인들의 그와 같은 모순된 행동들을 견뎌내신 그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가 마음이 지쳐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그 주님을 깊게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서 수치 당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좋은 집과 좋은 차에 또 눈에 즐거운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지 말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 당하시고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의 그 아픔과 고난과 그 보혈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쁨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과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내 친구들의 성적과 외모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고요. 직장인들은 직장 동료들과 실력과 능력을 비교하고 있고요. 부모들은 다른 가정들과 비교하고 내 아이들을 또 비교하게 되고요. 그래서 TV나 영화에 나오는 세상 지향적이고 물질 지향적이고 외모 지향적인 것에서 나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피 흘리신 우리 주님의 그 아픔과 고난과 그 보혈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개를 숙여서 이 땅과 이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정의 문제나 아이들의 문제나 직장 문제나 모든 환경의 문제를 가지고 기쁨 없이 살아가는 그 이유가요,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 광고를 보면 아프리카에 사는 그 10세 미만의 그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광고를 보신 분도 계실 것이에요. 나무에 묻어있는 그 엷은 황토색 그 흙을 먹고 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는 이미 어려서 다 죽었고요. 10살짜리 그 미만의 아이들이 동생들 먹을 게 없으니까 그 나무에 붙어있는 그 흙을 먹고 자라는 아이들이 있다는 거죠, 아프리카에. 자, 그런 것을 보면 먹을 걸로 문제를 삼을 수 있을까요? 새끼를 먹을 수 있는 것에 우리는 주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길에서요, 영상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피난길에 우리 교회의 네이튼, 그 꼬마 네이튼보다 더 작은 아이가 1200kg가 넘는 그 피난길을 혼자서 한 손에는 그 봉지 안에 과자 봉지 몇 개 들어있고 울면서 피난길을 가는 그 영상이 화제가 된 건데요. 그 피난길을 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과 울면서 마지막 그 친척집 슬로바키아를 가고 있는 그 아이의 그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전쟁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내 집에 이 전쟁의 그 폭격을 당하지 않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이 전쟁으로 인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과 헤어지지 않는 그 슬픔을 겪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더 깊이 생각한다면 주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이블 빌리버로서 이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작은 등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이유가요, 우리가 그 고난과 수치를 당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다만 내 가족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지만 주님을 우선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우선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은 사랑해야 됩니다. 또 주님보다 이 세상의 부와 명예를 바라보고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등불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그 문제가 사회에 있고 직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기쁨을 가지고 작은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우리 주님 앞에 자백하고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지, 세 번째, 썩어질 땅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네 번째,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수치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 내 자신에게 자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과 작은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라면, 그런 강건한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마지막 때에 기쁨을 가지고 작은 빛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실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시대에 구원받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마련해 주신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마지막으로 이 한 구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부터 7절입니다. 나 요한은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또한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고 하더라. 또 보좌에 앉으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만드노라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 말씀들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노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라. 내가 목마른 자에게 생명수의 샘을 값없이 주리라.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요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되리라.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마련해 주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들게 살더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상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잔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과 영원한 보상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